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눈을 뜬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관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 눈을 뜬다, 학문에 눈을 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한 학생,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라니까 학교 가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느 날 번쩍하는 느낌과 함께 무언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문리가 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더니 들어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공부에 눈이 뜨인 겁니다. 사랑에 눈 뜬다 그런 표현도 있죠. 청소년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 오빠를 보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먼 발치에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머리가 큰 것은 그 안에 들은 게 많아서 그렇고, 또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눈이 작아요.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또 배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것은 인격과 덕망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눈에 누군지는 상상에 맡기고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이런 표현을 하죠. Love is blind다. 이게 뭐냐면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랑에 눈이 먼 것이 아니고요, 사랑에 눈이 뜬 겁니다. 드디어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 사랑에 눈 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말이에요, 그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권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배가 들어오면 과 사무실에 불러다 놓고서 자기가 읽은 책 같은 거 다 읽게 하고 설명해주고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세상에 눈 떴다, 현실에 눈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 뜬다고 하는 건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을 떠야 할 분야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가 눈 떠야 할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양도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창조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고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요. 하지만 아무리 빛으로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져 있으면, 감각기관이 막혀 있으면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강렬하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다 같이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 하나를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막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제가 한 3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실제가 믿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가 어렴풋하게나마 있다. 관심은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오거나 믿어지진 않았는데 눈이 딱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나 있구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 와서 설교를 하면 벌써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루해요. 30분, 40분. 그런데 이 눈을 뜨게 되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짧게 했어요? 그런 마음 생기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예. 성경은 언제 읽는 게 좋으냐?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 아주 어려우니까 이제 잠 푹 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눈이 떠진 사람은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막 깨나니까. 성경 읽으면 마음 편하고 설레고 기쁘고 달콤하고, 성경 읽는 눈이 환하게 열리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자들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3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1시간을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을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배가 끝나도 마치 교회 오는 목적이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처럼 빨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기 싫어지는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동시에 내 죄도 깨닫게 되죠. 그동안 죄 지었다 그러면 이거 억울하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말을 안 해주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죠. 과거엔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좋아했는데 이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나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 뜬 사람은요, 눈 뜨기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한번 눈을 떴으면 눈 뜬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눈 다시 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눈 뜬 사람은 진리를 위해 그의 남은 삶을 바쳐요. 사랑에 눈 뜬 사람은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유에 눈을 뜬 사람은 다시는 속박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눈 뜬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과거엔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해요.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이 괴롭습니다. 쓰러져가는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며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보람있게 바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담대함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서 참된 삶, 진정한 삶, 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눈을 뜰 수 있겠는가 하는 거겠죠. 이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는가? 사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감각기관들을 다 주셨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 그 만든 세상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영의 하나님은요,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죠? 그 눈이 막힌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지 못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 방해물만 제거하면, 원래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물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띄워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눈 뜬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영적인 시야가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면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거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욕심이에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외부에서 막 빛이 들어오잖아요. 한없이 큰 빛이 들어오는데 눈이 막혀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신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영국의 한 시골에 살던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으로 여행을 갔대요. 런던에 가서 이제 온갖 관광 명소들을 다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마침내 이제 여왕이 사는 버킹엄 궁전까지 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시골에. 시골에 있던 고양이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겠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런던 여행하면서 뭘 봤느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더냐? 여왕님은 보았느냐? 쫙 물어보았습니다. 여왕님의 그 금빛 찬란한 보좌를 보았느냐? 그 여왕님의 머리에 얹혀 있는 황금 왕관을 보았느냐? 그 여왕의 자애로운 얼굴을 보았느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서울 갔다 온 고양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 보다 왔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주식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 누워서 이렇게 잠자면서 주여 이렇게 하면요, 위에 있는 천장이 너무 반듯하잖아요. 이게 당구다이예요. 여기 잠자고 있는 애들 뭐 마누라 이게 공으로 딱 보이네. 이렇게 딱 쓰리 쿠션 치면 딱 들어오는데 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악의 나,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6살 난 어린애가 공놀이 하고 있어요. 공을 발로 차서 굴러가는데 공이 찻길로 굴러갔어요. 이 아이는 공을 줍기 위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보지 못하고 공만 보고 달리는 거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TV 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언젠가 들통날 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아는데 욕심 때문에 그 공 잡느라고 눈이 먼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이 여교사와 여학생 등 130명에게 성희롱하고 성폭력을 가했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야, 여러분, 세상 대명천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 학교의 여러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 고발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면직을 당하고 학교를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 학교가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참 난리가 났겠죠. 학교에 뭐 쫓겨나고 뭐 선생님도 없어지고 학생들도 막 거기서 뭡니까? 서로 누가 당했대, 어느 선생님이 당했대 하면서 루머가 막 나돌고 분위기가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대입 수시 전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 가해한 나쁜 사람, 남자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중징계를 받고 학교를 못 나오는데 그가 바로 입시 전문가였던 거예요. 너 이 학교 가라, 너 여기 가면 붙는다, 이거 해주는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의 일부 그 친구들이 그 피해당한 여학생들을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꼭 참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수시 떨어지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절망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학 입시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또 그렇다고 쳐도
아이들도 가장 순수할 나이 아니에요. 가장 정의감이, 가장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 싶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은 그 권력의 최고봉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안하무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다가 망합니다. 명예욕에 눈이 먼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비웃음 사는 것인 줄 모릅니다. 정복욕을 가진 사람은 세상은 정복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죄악에 빠집니다. 자기 성취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동료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쾌재를 부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지식욕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워서 아는 것 같지만 헛똑똑이어서 중요한 일에서,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일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이 욕심에 의해서 가리워지게 되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영적인 눈을 뜬다 하는 말이 환상을 보는 것이다, 신기한 꿈을 꾸는 것이다,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입신하여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이고 신비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신비한 경험이 독이 됩니다. 이런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것이 결합되게 되면 돈벌이의 도구가 되고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되어서 다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러했고요. 그 사람들이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탁을 받는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에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마침내는 그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그의 입을 열어서 그의 무지함을 책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태선이란 분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한때 영계를 휩쓸었던 분입니다. 그의 집회에 가면 죄 타는 냄새가 난다, 투시의 은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심에 이끌리니까 사람들을 다 멸망길로 데리고 갔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벌 궁리만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더 달라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을 정의롭다 하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성직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 모든 탐욕을 다 채우고 모든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기고 나서 하늘나라까지도 가야 되겠다, 이것까지도 먹어치우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게 될 때, 이것을 내려놓게 될 때 이미 우리에겐 감각기관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못 보았는데,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욕심과 더불어서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맹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예수님께 그의 육신의 눈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는요, 영혼의 눈도 띄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데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39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주셨어요. 우선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왔다. 맹인의 눈을 띄워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 겸손하게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영혼의 눈을 띄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맹인 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대적자들은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뜻입니까?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러면 우리가 맹인 되었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눈 잘 뜨고 살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도 떴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도 다 떠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도 잘 알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인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인 이 사람들은요, 꿈에도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린 눈뜬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4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맹인입니다.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다면 너희 눈이 열릴 수 있겠는데, 너희는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저게 설마 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저 이야기는 저 교회 안 나오고 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저 못된 인간들, 그들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건 꼭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겠구만, 저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듣고 있나? 설마 나한테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그래도 지성인인데, 내가 양심껏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나는 우리 가정을 잘 돌보는 모범적인 아빠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주부인데, 나는 A학점 학생인데 인류대학 다니는데, 제 이런 마음 가질까 봐 A학점을 안 줍니다. 잘. 자기 A 인간인 줄 알까 봐. 내가 기독교 지도자인데 설마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가르치려 합니다.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예수님 말씀 참 재미있죠.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가만히 한 주를 돌이켜 보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도한다고 불러다 놓고 이게 옳은 길이지.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지도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티끌을 지적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맹인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반문하지만 맹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지도한대요. 그럼 어디로 가요? 둘 다 구덩이로 가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맹인인 거예요. 나도 맹인인가? 난 아닌데? 목사인데? 생각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맹인 되면 어때요? 다 같이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을 떴다. 내가 보고 있다. 나도 맹인인가? 이렇게 묻는 그 오만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조건이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눈 먼 것을, 나의 맹인 된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꽉 차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인도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모든 오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 증거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나도 맹인이란 말인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 아버지여 이 말씀에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고 꾸짖으려 들고 아버지여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경고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 따라서 제가 눈뜬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뒤덮고 있고, 권력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명예를 향한 마음, 자존심 세우려는 마음, 이런 욕심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눈뜬 사람들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제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여 품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생쥐를 쫓아가다가 여왕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시편 찬양단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찬송 시편 중창단 하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연을 좀 자주 해서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예배를 돕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좀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죠. 이렇게 남성 중창이 이렇게 원래 멋있는 겁니다. 남성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합시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날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의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창을 열고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군문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심령이 상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나온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옵시고 먼저 그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고난을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총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백석총회와 대신총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하여 밝은 빛을 비추며 일치와 연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일생 살면서 한 주간 살면서 이 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사는데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중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 원하는 주님의 소중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한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